샬롬, 반갑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부르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초집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에 초집중하게 하소서. 본문 19절은 욥기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처럼 바울 사도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구원은 구체적인 자신의 상황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습니다. 신학적입니다. 그는 종말론적 구원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묵시적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 바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은 빌립보 교우들의 간구로 중보기도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절 간절한 기대라는 명사는 신약에서 바울 사도만이 쓰는 용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뜻합니다. 소망은 바울 사도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서신서에 3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을 전제로 한 종말론적인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다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온전히 담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담대함은 바울 자신의 자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몸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원어 소마라는 단어는 인간을,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소마라는 말도 있고 육체를 뜻하는 사르크스, 그리고 반대로 영의 푸뉴마 등의 용어를 바울 사도는 사용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바울 사도는 사람을, 인간을 표현할 때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푸뉴마는 무조건 좋고 사르크스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다른 의미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복잡해집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구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즉 바울 사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표현은 자신의 육체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즉 예를 들어 감옥에서 매질을 당했다든가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의 존귀를 먼저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를 먼저 추구한다고 고백함으로써 그의 인생과 사명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투옥이나 고난, 다른 이들의 시기나 질투조차도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의 진보에 오히려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긍정적이고도 신앙적인 적극적인 삶의 모습의 그 기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어떤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막 나타나고 바울아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해석을,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바울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며 삶을 의미 있게 해준다라는 고백이지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울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문구와 병행을 이루는 것이지요. 사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슬로건은 당시에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문구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의 불변성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이득이라고 보았지요.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근원적으로 다르지요. 죽음이 유익하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죽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전혀 아니지요. 또는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적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승화시켜줍니다. 현재의 삶은 삶 그대로의 의미가 있으며 죽음이 그 삶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모든 것의 결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입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요,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가치관, 즉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이 믿음의 가치관은 오히려 삶을 복되게 하고 죽음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욱더 힘차게 행복하게 삶을 살게 만들고 죽음을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의 초점을 꼭 붙드십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처한 상황이나 어떤 현실과도 상관없이 삶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더욱 존귀하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